그러한 해입니다.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52주 플러스 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요일과 끝나는 요일이 같아요. 물론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윤년에는 2월이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요일이 하나가 차이가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시작하는 요일과 끝나는 요일이 같거든요. 이전에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났던 해가 언젠가 살펴보니까 2006년도였어요. 2006년도도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났어요. 2012년에도 주일로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는 윤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 게 언제일까? 참 할 일이 없죠. 그래서 한번 또 달력을 쫙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6년 뒤 이제 2023년, 야, 2000년 넘긴 지가 언젠데 벌써 이제 20년대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2023년에도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 해가 됩니다. 물론 그게 무슨 의미냐 하지만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같이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또 여러분, 1년이 이렇게 시작과 끝이 요일이 같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끝낼 수 있는 그런 2017년, 아니 여러분들의 삶이 늘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참 2017년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게 참 좋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2017년 우리 마지막 달인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이라는 그런 주제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째, 남 탓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약속의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투지 말고 계속 팔아.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월 중에서도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엄마나 혹은 아빠의 손을 꼭 붙잡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의지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불안하거나 무서울 때는 어때요? 더 꼭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즉 손을 붙잡으면서 얻는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외롭거나 무서울 때, 슬프거나 힘들 때 누군가가 손을 꼭 잡아주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은 허우적거리잖아요. 수영을 잘못하면 허우적거릴 때에 뭔가 디딜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은 이렇게 다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니까.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누군가가 강한 손을 자기가 딱 잡았을 때 그 느낌? 또 허우적거리다가 밑에 단단한 바위를 발로 딱 밟았을 때의 그 힘. 이것이 손을 붙잡았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며 손을 붙잡았을 때의 그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즉,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그 상대방의 그 힘 혹은 에너지가 그 손을 통해서 내게로 흘러오는 것, 쏠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강한 것을 붙잡았을 때에 그 강함의 그 힘이, 에너지가 내게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약하더라도 강한 것을 붙들었을 때, 강한 것과 함께 했을 때에 그 강함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종이가 얼마나 얇고 연약합니까? 호 불면 날아가고 손으로 금방 찢어지지요. 그러나 이 약한 종이를 강한 벽에다가 딱 풀치해서 붙여놔 보세요. 뜯어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는 걸 볼 수 있지요. 붙잡는다는 것은, 붙어 있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의 그 강한 힘과 에너지가 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의지해야만 되는 한 연약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러한 불빛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 여러분, 요 한 절만 해도 이 여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이 안에 얼마나 약함이 들어가 있는가. 거꾸로 볼게요. 먼저 여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한 존재잖아요. 물론 때론 남자보다 강한 여자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그렇죠,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약하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시대의 여성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는 2000년 전인 그 당시는 이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 대접을 잘 받지 못할 때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현대에서도 여전히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외칠 만큼 차별이 있고 그런데 2000년 전 죄송하지만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자 숫자는 빼놓고 씌었던 그 시대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약함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여자가 사회적으로도 약자인 이 여자에게 또 다른 약함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여인의 질병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병입니까? 혈루증을 앓는다 그랬어요.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여성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성 자궁 출혈증이라고나 할까요? 늘 하혈을 하는 그러한 증세의 병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염증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폐혈증이거나 백혈병이거나 아니면 암이라든지 그 어떤 그 병의 근원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주 하혈을 피를 쏟는 그러한 증세의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쏟는다는 것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피를 쏟으면 빈혈 증세가 오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피는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정도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입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얼마 전에 JSA 지역으로 귀순해왔던 그 병사, 북한 병사가 6방인가요? 총을 맞아갖고 거의 죽을 뻔했던 걸 우리나라 이국정 교수가 살려내면서 그 몸에 계속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굉장히 많은 피를 수혈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의 몸에는 나만의 젊은이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아주 멋있는 말도 했는데 그때 안 사실이지만 우리 사람 몸의 피의 양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저 우리가 셀 수 있는 만큼의 리터의 피더라고요. 그때 까먹었는데 보통 우리 몸의 물은 70%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피를 따지면 피만 보고 나면 우리 몸에 몇 리터 안 내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 와 그렇구나. 이 피가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이 피 한 방울의 소중함이 이걸 다시 한번 그 수치를 통해서 깨달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빈혈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쏟아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은 생명을 쏟아내는 삶과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아내가 7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궁 수축이 되질 않아서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많이 쏟았고요. 그래서 수혈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몇 번의 혼절, 기절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바로 그때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1월 16일 금요일 제가 청주에 있는 큰빛교회라는 곳에 가서 저녁에 철야기도를 설교를 하러 초청을 받아 간 그 시간입니다. 출산을 보고 나서 갔는데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보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몇 번을 기절을 하면서 정말 생명이 오고 가는 정말 극한 상황이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 피에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피를 시도 때도 없이 흘려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생명을 쏟아내는 생명의 문제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피의 문제는요, 정결 예식과도 관련이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이 유대인 종교 사회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지만 피를 흘리거나 피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정함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성결법에 의해서 피를 흘린 자 혹은 피가 묻은 사람은 부정해서 하나님의 제사의 자리에 올 수가 없다. 적어도 일주일이 지나야 그 성결이 된다랄 정도로 그런 어떤 규정이 있을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피 흘리는 사람이 또 일반 사람,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을 타치하게 되면, 만지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그 부정이 옮는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가뜩이나 여성의 약함과 또 사회적인 약함과 질병의 약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과 몸도 터치할 수 없는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몸을 부딪힐 수 없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내밀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여인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외로움, 그리고 종교적인 연약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게 몇 년째라 그랬어요? 12회, 12년째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병을, 그것이 중증병을, 피를 흘리는 병을 12년 동안 버텼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비짝 말라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 몸이 정상이었겠냐는 거죠. 얼마나 가여운 인생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는 여러 숫자에 대한 의미가 많이 있는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만수, 찰만자, 뭔가 채워진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 죽어서 하나가 빠졌을 때 굳이 그들은 그 한 자리를 꼭 메꿨잖아요. 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채움의 숫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 10이라는 숫자가 시간과 연결이 되면은 그것은요, 꽉 찬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꽉 채워진 시간.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다는 것은 정말 그 병을 앓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 어쩌면 이 병을 가지고 12년을 버틸 수도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10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꽉 찬 숫자의 시간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1년이 몇 개월이에요? 12개월. 여러분, 시계가 오전, 오후로 몇 시간씩 나눠져 있어요? 12시간. 그렇죠?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숫자에 있어서 채워진, 꽉 차여진 그러한 시간. 그만큼 오늘 이 여인은 정말 꽉 채워진 그 고통과 연약함의 삶을 살았던 여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꽉 찬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어쩌면 꽉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생이 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새로운 기대감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여인은요, 긴 세월을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연약한 자, 약자로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보다 더 연약한 존재, 더 가여운 존재는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 여인보다 더 불쌍하고 가엽고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현 시대도 그랬을 텐데 2000년 전에 차별이 많았던 그 시대의 그 여인은 정말로 누가 봐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정말 가여운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달의 주제가 뭐예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런 그 여인에게도 극적인 반전이 있고 해피엔딩의 마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회라고 하는 것이 꽉 찬 시간인과 동시에 꽉 찼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자, 그 희망도 없던 그 여인에게 그 희망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문을 듣게 되면서 그 희망이 시작이 되는데,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희망 없는 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하고 연약한 이 여인에게 희망의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이 무엇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오늘 이 연약한 여인에게 희망의 시작은 복음을 들음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요.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 거예요. 왜? 듣지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제도 바로 그거잖아요. 잘 새겨 들어라. 들어라.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 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왜?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과 복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약함에서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들음이 은혜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 삶을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기필코 구원을 얻어야 했습니다. 우리 이번 달 주제로 해피엔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왜 목숨을 건 행위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피를 묻었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부정한 여인이 정상적인 사람을 터치하게 되면은 부정을 옮기는 거고요. 부정을 옮기는 것은 유대인 종교 사회에 있어서 가장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들도 나는 부정하다 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부정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혈루병 여인도 나병 환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 그 여인이, 오는 사람도 못 오게 막아야 될 그 여인이 정상적인 사람들 틈으로 끼어 들어간다? 많은 무리들 틈으로 끌어간다? 그럼 그로 인해서 그와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다 부정해진다?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부정해진 사람이 이 여인을 해코지할 수 있어요.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 그 유대인의 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 틈에 끼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목숨을 건 행동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왜 목숨을 거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목숨을 건 행동을 하게끔 해 주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마치 화학 반응처럼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내 안의 처지와 내 환경, 이 모든 것과 그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확 엉키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그때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감동,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여러분 지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식을 아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처지와 환경과 내 상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딱 떨어져서, 마치 용액이 딱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갑자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듯이, 그러면서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려오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상황과 딱 만나면서 뭔가 반응을 일으켜요. 그 반응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은혜라고 말하고 감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내 없던 새로운 마음이 흥분되면서 또는 자신감으로써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게 은혜고 그게 감동이에요. 이게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다든가 갑자기 마음에 뭔가 벅찬 감정이 오는 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고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들음으로써 그것이 내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건데, 그러나 이게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게 뭐냐면 그것에 대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 이 행동으로 나와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은혜와 감동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와 감동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하는 그 행위가 믿음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본다면 27절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행동이죠. 그리고 28절은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의 이야기를 28절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나도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 그 은혜를 주었던 거죠. 그게 만약에 마음으로만 있다가 그럴까 말까 하다가 안 될 거야 라고 멈춰가면서 그것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마음이 참 좋아서 마음밭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주일 설교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음에 있는 것은 희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연기와 같아요. 연기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이 마음의 감동이 사라져버려요, 금방.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그 감동대로 행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삶의 결과로 매듭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7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 6일간 내가 받은 은혜를, 말씀에 대한 은혜와 감동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의 삶의 결과물로 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52개의 그런 믿음의 말씀에 대한 결과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매주 드려도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감동을 받지만 그 감동에 대한 아무런 결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연기 피웠다가 연기 사라지고 연기 피웠다가 연기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것이 자꾸 결과물 없이 계속 감동만으로 지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웬만한 말씀으로는 감동도 안 돼. 무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도 마음을 나를 움직이지를 않아. 오히려 들은 말씀은 많기 때문에 저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으로, 죄송하지만 심령의 간경화 같이 경화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었는데 소화해내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얹히는 거죠. 체하는 거잖아요. 체하는 거예요.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변비 걸린 사람 얼굴이 어떻겠어요? 누렇게 뜨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한 주간의 삶에 실천하면서 그것이 잘 순환되어질 때 건강한 성도가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일주일의 말씀을,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별것도 아닌 그 우유 한 병 먹고 자라는 것 같지만 쑥쑥쑥쑥 자라잖아요. 우리 콩나물에 물 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쑥쑥 자라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그 감동을 받은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12년 동안이나 고칠 수 없었던,
아니 그 고치는 과정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래서 포기했던 그 여인, 오늘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하루아침에, 아니 한순간에 그 혈루근이 마르게 되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은혜와 감동을 낳는 것이고요, 감동은 믿음을 낳는 것이고, 믿음은 치유와 구원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십니까? 아멘. 단순한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의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과정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고요, 들은 말씀에 은혜가 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것을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깨달았다는 것, 자신이 나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죄송하지만 계속 피를 흘리며 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피를 흘리며 왔다면 금방 눈치채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쫓겨났을 거예요. 하혈한다고 해서 매 시간 하혈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12년이 아니라 12일도 못 버텨요. 매일매일 하혈하면 12일도 못 버티죠. 그 당시에 눈펄을 다시 피를 내고 우리가 넣어주는 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여인은 알아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를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자꾸 반복하고, 그런 깨달음과 그런 은혜의 그 체감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에 대한 말씀의 실천이 우리는 즐거운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도 끓는 점이 있잖아요. 비행기도 딱 뜨면서 그 점이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 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체험할 때에 그 점에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할 때 우리의 더 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 깨달음을 누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만 알았을까요? 또 누가 알았을까요? 이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왜?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몸에 단 사람이 이 여인 한 명뿐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그냥 부딪힌 것인지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흘러갔는지를 아는 거죠.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아는 거예요. 왜?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잡은 사람만 그 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잡힌 사람도 그 힘을 느낍니다. 손을 잡는 것은 힘과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통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수해 드릴 텐데,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수를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혹은 누군가가 안수할 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목회자의 어떤 은혜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안수를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안수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할 때 이것은 물로 표현한다면 모토입니다. 모토. 여러분, 물이 잘 안 나와. 근데 가운데에다가 모토를 달면 물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죠. 그러면 그 물은 모토에 있는 물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모토의 물이 아니에요. 모토는 그저 이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모토가 있음으로써 물은 더 잘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그분의 영성이 내게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하나의 모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좀 더 가깝게, 빠르게, 더 은혜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래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비록 옷자락만 만졌지만 그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부딪혔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압니다. 왜?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과 통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죄송하지만 여기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정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모든 것이 딱 통해서 찌릿찌릿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한 귀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귀가 막혀서 들리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딴 데가 있거나 졸면은. 또 어떤 사람은 들어요. 아하, 아는 걸로 끝나요. 아,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뜨거운 마음으로 와서 아까 말했던 감동과 은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예배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 뜨거운 마음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은 기사와 치유의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주님과 온전히 통하는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온전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달라요.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아무나 손잡는다고 떨려요? 아니에요. 손잡으면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 있었죠? 네? 근데 잡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가 그 간절한 떨림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예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 두렵고 떨림으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라고 말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 만졌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의 모든 구원은 바로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전제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영생이 임하시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그동안 12년간의 약함을 끝내고 건강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 건강은 앞에서 살펴본 이 여인의 여러 가지 약함에 대한 모든 것부터 구원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종교적인 이 토탈적으로 연약했던 이 여인에게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치유였고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인적 치유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치유와 구원이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복과 해피엔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뭘 붙잡는 걸까요? 예수님이 보이면은 내가 붙잡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추상적인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은 뭘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드리라 그랬죠? 그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말하는 방법에 속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다른 데 가서 해결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5번째 주제,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다른 말에 현혹되어서 방황하지 마시고 꼭 예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속에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의 역전과 극적인 반전과 유종의 미와 좋은 마무리, 해피엔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보다 더 불쌍하고 연약한 여인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이뤄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